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봄이 오는 것 같더니만 오늘 너무 추운 거예요. 그쵸? 예, 방심하면 안 됩니다. 꽃샘추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때 감기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내가 잘 가는 것 같았는데 넘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명절 같은 어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릴렉스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확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그 풀어진 마음을 다시 추스리시고, 예, 사순절 말씀 로드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그 사순절 말씀 로드 통해서 또 주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 메시지들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네, 비유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비유라는 방법을 참 많이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어요. 특별히 보면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상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이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실 때 이 비유를 정말 잘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참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장부터 어떤 비유가 이어지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약을 또 해왔으니까 보시면서 본문 말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전문맥을 좀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 비유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15장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인가를 15장 1절과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혹시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이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가 이어지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3중 연속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한테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냐면 어서 와라. 잘 왔다. 그래. 어서 와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보고 수군거리고 정죄하고 있냐. 같이 기뻐하자. 너희는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냐.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볼게요. 16장 이제 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앞에도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이 1절 보시면 16장 1절 보시면 누구를 향한 비유인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앞부분만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른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15장의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 뭐 이런 분들인데 핵심은 뭐였냐면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이 16장 1절은 제자들에게 하는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좀 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한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일을 맡긴 한 청지기가 있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일을 설렁설렁해요. 근데 그 주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제 곧 너를 자르러 온다는 소식을 청지기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큰일 났다. 이 자리를 내가 유지하기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 주인의 돈으로 빚을 이제 내줬었는데 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하나둘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마 빚지셨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요. 그러면 여기 50만 원이라고 적으세요. 하면서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아직 잘리기 전이잖아요. 아직 해고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신에게 권한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어딘가 갈 곳이 없을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6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주인이 와서 보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일을 한 청지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8절인데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믿는 자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1차적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주인이 맡긴 일에, 주인이 위임한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일에 충성되지 못하고 실수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붙들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인이 이 청지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도 네가 사람을 얻었다. 네가 지혜롭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있는 비유와 16장에서 있는 비유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때로는 제자들이 그 일에 충성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너희가 그것에서 멀어진 것 같고 때로는 다른 일에서 실패할지라도 영혼을 구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서 너희가 마지막까지 집중하면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장, 16장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몇 절이냐면 16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충성돼야 된다. 사람을 얻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 빚을 탕감해줬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연결되는 것 같긴 한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연속 메시지가 아니고 확장 메시지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 메시지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같은 주제의 말씀을 계속하는 게 연속 메시지예요. 근데 확장 메시지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영혼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근데 그 확장 메시지로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만 섬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 말은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세요. 결국에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일을 막는 게 대표적인 게 뭔지 아느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4절, 16장 14절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네. 이제 19절부터 31절까지 새로운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14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말씀조차도 비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 1세기의 정황들을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실제로 뇌물을 많이 받거나 또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제 보관해 준다는 명목하에 횡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없는 것 같은 세월을 이스라엘은 정말 많이 보내왔어요. 계속 다른 나라의 어떤 포로 생활을 해왔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 같은 시간을 아주 오랜 시간 보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나라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어떤 중심축을 끌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이나 어떤 그들의 삶에 있어서 평신도 중에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평신도 중심의 리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 율법 중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이름까지 자기들에게 붙여놓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고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서 18절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다 읽진 않을 거예요. 근데 15절에서 보면 이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았다. 이 뭐냐면 교만한 자들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도통 알 수 없는 말이 이어지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율법의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교만하여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런데 정작 너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율법을 안 지키고 사는 거야? 묻는 거예요.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다. 갑자기 간음 얘기 왜? 근데 이거를 14절부터 18절을 비유의 대상, 비유를 들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전체 설명으로 이해하시기 시작하면 다 종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19절부터 31절의 비유를 들어야 하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한 자요. 정작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외식하는 자요. 실제로 이 가운데서 간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전 보여져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마음이 막 팍팍 후벼 파는 말씀이었겠죠. 종합하면 내가 들려주는 비유를 잘 들어라. 누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아. 외식하는 자야. 주님의 말씀조차도 비웃는 자야. 교만하여서 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도 간음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값비싼 옷을 입었고요. 매일 사치스럽게 파티를 했대요. 19절 보세요. 날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은 호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집 앞에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병들어 있는 거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해요. 제가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버려진 음식을 구걸하는 개와 같은 처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서 매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부자의 집 누구도 거지에게 밥 한 끼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22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어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거지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돼서 어디로 갔는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거론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징인데 나사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음부로 갔다. 죄인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어릴 때 성극으로도 많이 봤고 인형극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막 부자가 막 불구덩이에서 으악 하면 위에서 나사로가 나는 여기 있어 막 이런 연극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이거 보면 애들이 막 오열합니다. 막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막 다 통성하고 회개하고. 저 어릴 때는 성경학교 때 액티비티가 많았어요. 막 철로 역정 막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다 이 메시지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가난한 자는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냐? 아니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못되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위험한 해석에 빠져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이거 행위 구원이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다. 카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학을 발표하면서 캐톨릭이 원래는 개신교도 이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불교도 친구라고 바뀐 시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칼 라너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한 행위를 하는 자는 밝혀지지 않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신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불교 신자랑도 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원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아직 안 알려드리겠다. 같이 끝까지 집중해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비유의 메시지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이 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이 부자가 이 음부에 빠져서 막 고통 중에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아버지여 이렇게 외쳐요. 아버지여. 막 절규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 좀 봐달라고 아버지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게 대반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아브라함을 자신의 혈통적 아버지라고 존경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가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옳다고 여겼으나 그는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하다고 여겼으나 그는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여겼으나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를 옳지 않게 보셨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마지막을 가른 믿음이 뭐냐? 전후 맥락 속에서 15장 16장을 괜히 본 게 아닙니다. 전후 맥락 속에서 앞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와의 연관성 속에서 보면은 이 25절에 단서가 있어요. 25절을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받았다라는 게 부정과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부정과거는 뭐냐면 계속되지 않아요. 끝난 거예요. 완료된 것을 부정과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살았을 때 받았다. 이 말이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연결이 돼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받아 누렸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받은 것을 이 땅에서 다 사용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뭐예요? 결국 이 믿음 없는 자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는 지금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영생,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나사로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고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또 25절에 부자는 너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 받았다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것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기서 다 쓰고 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 쓰고 가야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어떻겠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사 경건회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축복은 받은 것은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는 철저한 믿음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간 겁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안 했다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에요.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 누가복음에 이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달려서 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말이 강도지 십자가형은요 최고 형벌이에요. 최고 형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능지처참이에요.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강도가 아니에요. 뭐 정치범이나 영모죄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42절에 이 강도가 한 고백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강도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는 개망나니 같이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고 회개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한마디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말한다. 네가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이거예요. 이 강도가 뭘 착한 일을 해봤자 뭘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영적 기도하는 순간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영생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 같아. 를 느끼기 시작해요. 저는 죽음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분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원통해하고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기대하고 기뻐합니다.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고 여기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즐거움과 욕구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데 누가 이 사람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27절, 31절 같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비유로 돌아오면 이 상황에서 부자는 구하는데요. 이제 뭐 성경에서 물을 구했다. 뭐 물 한 방울만 구하고 아니면 뭐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걸 구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명령형이에요.
이분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불구덩이에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나사로가 만만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집 사람들이 나사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인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사실 원문은. 전혀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성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안 사람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의 범위가 어디냐면요,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내 형제 5, 27절 내 아버지의 집.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이 극단의 고통을 겪으면서도요, 자기 중심성은 이렇게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집안 사람들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8절 끝에 보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요, 내 가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도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여전히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고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주님이 마련하신 거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서 전전긍긍하고 작은 것에 벌벌 떨고 조금도 양보하기 싫어하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에 왜 이렇게 인색하며 우리는 도대체 왜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모세를 통한 율법과 선지서를 말해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에 대해 배울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30절 보세요. 참 이 사람 대단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지금도 자기가 옳대요.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아니래요. 사람 좀 보내달래요. 기적과 이사를 보여달래요. 여러분, 기적과 이사를 수만 번 아니죠. 많이 봤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못 믿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빨리 저 사람 죽이라고 외쳤어요. 대역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게 무리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이 기적과 이사를 많이 받는 줄 아셔요?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말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구원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월 달에 설교 주제가 값비싼 은혜를 받은 교회였어요. 값비싼 은혜로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거 읽고 찬양할 거예요. 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쭉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같이 찬양.